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요한일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 1서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요한일서는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 즉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서신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편지의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에 대해 말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거짓 선교사들은 신적 존재인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신적인 존재인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뛰어난 인간에게 세례시 임하였다가 십자가의 순환 전에 떠나버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따르게 되면 예수와 그리스도는 별개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자체가 오류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성도가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사실을 공포하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하여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주어마다 수식어가 붙어 있어서 그냥 읽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좀 문장별로 끊어서 하나씩 풀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 인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기름을 부은 자들로서 세 부류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왕,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려 왔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기다리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인물은 어떠한 인물인가? 첫째, 참된 왕으로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고 완전한 선으로서 질서 가운데 백성을 통치하는 왕을 가리킵니다. 둘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모든 백성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명을 맡은 자가 바로 이 메시아입니다. 따라서 이 메시아는 이 세 가지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 또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지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제사장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고백이 이어집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고 또한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며 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의탁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단순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저 입술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교회 밖에서 제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와 연합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즉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어서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라는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끝으로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는 문장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이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영접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1절 말씀의 쉬운 풀이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이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는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말로에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데마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데마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에 또한 빌레몬에게 편지할 때에도 이 데마의 안부를 물을 정도로 굉장히 바울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인물이고 또한 바울과 함께 이 믿음에 동역을 했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데마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뽑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이 정체성을 바르게 갖고 있다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르게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또한 그것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랑은 능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부 사이를 가정을 하고요. 일단 부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돼지국밥이기 때문에 돼지국밥으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 오늘 지난번에 같이 가서 먹었던 땡땡 돼지국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래? 내가 가서 포장해 올게. 아니다. 우리 가서 같이 먹자.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거기 멀기도 하고 날도 추운데 그냥 대충
아무데나 시켜서 먹읍시다. 아니 뭐 돼지국밥이 다 똑같은 돼지국밥이지. 아유 추운데 그냥 대충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변했어. 사랑이 변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생각보다 제 연기가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 저는 원래 돼지국밥을 싫어해서 돼지국밥을 먹지 않습니다.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했을 때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말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 사랑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며 실행하며 행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판가름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 모습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판가름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고 믿음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사랑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랑하는 자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수모가 어떠합니까?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채찍으로 온 몸이 찢기셨습니다. 그 고난과 그 조롱과 그 멸시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떠한 신적인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박해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번개를 내리겠습니다. 내가 신적인 능력이 있는데 이것들이 감히 불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지로 인하여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특정 인물이나
특정 단체 또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였을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예수께 나오면 용서함을 받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이 손해보고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승리가 되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승리가 뭔지 아시죠?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난 이겼어, 난 괜찮아, 난 이미 이겼기 때문에 저들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냥 정신으로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으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시기해요. 누군가 나를 질투하고 누군가 나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서 오히려 그 상대방이 불쌍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국률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저렇게밖에 왜 표현을 못하지? 저게 저 사람의 한계구나.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지는 것입니까? 내가 당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그 고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것이 실패한 것이고 패배한 것이고 진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더 사랑하고 더 품고 그 사랑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제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 아시죠? 그러는 너는 잘하고 있니? 그러는 너는 사랑하고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 안에 말뿐인 사랑이 아닌 정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당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을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곧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저희 교회 안에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며 용서하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